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전쟁이 나서 폭탄이 터지고 총알이 막 날아들면 많은 사람들이 숨고 도망치고 또 그 혼란스러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훈련받은 군인들조차도 그런 전쟁에 아주 치열한 그런 포탄 속에 전투력을 갖고 바르게 싸우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 그 주변에 수많은 나라들이 전쟁을 치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탄 대신 활과 창을 던지고 쏘고 하는 그런 전쟁터에서도 그 전쟁의 잔혹함과 그리고 그 피 흘림 또 죽음, 고통 이것이 눈앞에 항상 일어나기에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두려워하고 또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잘 훈련된 군사들을 가지고 국가를 방위하고 또 전투에 임합니다. 훈련받은 군사들도 막상 전투가 일어나면 그 두려움과 치열한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격 앞으로 하고 앞으로 돌격을 할 때 날아오르는 자기를 향해서 날아오는 화살 또는 창, 적의 공격 앞에 그냥 그것을 뚫고 그것을 이기며 싸우며 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죠. 그런데 두려움이 뒤로 물러가려고 하면 장수들이 또 지휘관들이 후퇴하는 자는 죽이겠다고 칼을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영화의 장면 속에 돌격 앞으로 하는데 죽기를 두려워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총을 쏘는 즉결 처분을 하는 그런 군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음의 두려움 앞에 도망치려고 하는 속성은 누구나에게 있는 속성이지만 명령 앞에 순종하는 힘이 그 두려움을 이길 때 그 군대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승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왜 전쟁의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 이렇게 치열한 전쟁 속에서 죽음이 늘 눈앞에 있는 이런 치열한 전쟁통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러한 이상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칼 앞에, 죽음 앞에, 맹수 앞에, 혹독한 고문 앞에 또는 죽음의 두려움, 전 재산을 빼앗는 그리고 모든 가족이
다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예수를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잘 훈련된 로마의 군인 또는 그런 훈련된 많은 군사들도 막상 전투에 임할 때 그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쉽지 않은데 어린아이들까지 그리고 연약한 여자들까지 저 얼굴에 두려움이 하나도 없고 그 죽음의 순간까지도 찬양하며 기도하며 저렇게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죽을 수 있는 저 힘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이 로마를 바꾼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죠. 능력인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것은 예수님만의 부활 생명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총으로 위협하며 앞으로 돌격하라고 명령하고 또 그렇게 군대를 몰아가는 이 세상의 군대와 그러나 주를 위해서 기꺼이 즐거이 찬양하며 기뻐하며 죽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군대와 너무나 다른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사람들을 보며 네 집 자식이야. 또 외국에 나가면 사람들 보면 어느 나라 사람이지 이런 것을 보려고 합니다. 외모에서뿐만 아니라 행동을 보고도 네 집 자식이야. 저 하는 짓을 보니 어느 나라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군대인데 어떤 때 하나님 백성이고 어떤 때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의 본분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평화로울 때야 그 실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급할 때 또 전쟁과 같이 죽음의 위협 앞에 그리고 파도가 치고 풍랑이 있는 그런 거친 환경이 어려운 환경일 때 고난이 닥쳐올 때 그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죄인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형벌이 있고 그 형벌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누구든지 형벌 앞에 내가 이제 맞는구나 내가 이제 죄값을 치르는구나 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갖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선생님이 몽둥이를 들고 이제 잘못에 대해서 때리겠다고 회초리를 드는 순간 가슴이 오그라듭니다. 오금이 저리죠. 이것이 그 형벌 앞에 있는 우리의 당연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죄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영생의 그 기쁨으로 이 두려움과 그 사망의 위협을 이기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인 되었던 그래서 죄에 묶여있고 두려워했던 우리를 이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주님의 구원은 주님의 전적인 은혜요 능력인 것입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죽음 앞에 도망칠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형벌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감출 수밖에 없습니다. 변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 때문이라고 다 남의 탓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죄인은 죄 짓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이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너희들이 잘하면 내가 구원해 줄게가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어떻게 살게 하려고? 예수님처럼 의롭게 살게 하려고. 아담은 불순종으로 하나님 앞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가 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담에 속한 우리를 다시 예수 안에서 순종하는 자녀 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총이 날아오고 폭탄이 날아오면 인간인들은 엉덩이를 하늘로 향하고 머리를 숙고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싸울 능력이 없습니다. 두려움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이제 군대에 들어가면 하나하나 훈련을 통해서 그 두려움을 이기고 싸우는 자로 훈련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이기는 능력을 주려고 따라오너라.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눈이 탁 띄어지는 것처럼 그냥 단번에 우리 안에 그런 놀라운 순종의 능력, 놀라운 이김의 능력이 바로 주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이제 자라나야 열매가 있고 열매 안에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군대에 들어가면 다 잘 싸우는 게 아닌 것처럼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또 믿음을 주고 또 순종의 능력을 가져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그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려고 따라오라고 부르십니다. 권총을 들고 불순종하면 총살할 거야 라고 협박하는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들을 이제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믿음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이 따르다라는 말 속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기준과 가치관을 우리가 그대로 따른다고 할 때 이 따르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을 따른다는 것이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기준이라는 게 우리 안에 굉장히 실제적인 것을 나타내 줍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 기준이 없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한번 솔직하게 순종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명령하는 게 좋습니까? 시키는 자가 좋습니까? 시키는 대로 따르는 사람이 좋습니까? 권위 있고 명령하는 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길 원합니까? 아니면 밑에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낮은 자리에 있길 원합니까? 우리는 다 명령하는 자리에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권위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명령하는 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이 모이면 이제 다양한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질서를 세웁니다. 그 질서를 따르며 그 세운 권위 앞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권위 앞에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그 아버지를 권위자로 세운 하나님의 권위 앞에 아버지 말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아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아니 개떡 같은데요. 아니라는 거죠. 남편은 개떡 같지만 그 남편을 세운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젊은이들이여 장로에게 순복하라. 교회의 목사님과 장로님, 하나님이 질서를 위해서 직임을 세운 직임자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 개떡 같은데요. 개떡은 맛있기나 하지 은혜가 안 되는데요. 목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아유 권사님 같지가 않아. 그런데 권사님의 실력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그 권위 때문에 순종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직장 상사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에이 성격 괴팍한데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죽게 하듯 직장 상사가 예수 믿지 않아도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권위를 믿는 우리들에게 순종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라의 권위를 세운 이 대통령과 그리고 이 질서 앞에 법 앞에 순종하라고 주님이 말합니다. 물론 악법에 대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분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세운 이 국가 지도자의
그리고 법에 대해서 순종하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가장 거스리는 것은 바로 내 기준입니다. 내가 옳은 소견대로, 내가 보기에 내 뜻대로. 아이들도 놀 때 싸웁니다. 왜? 자기 방식대로 놀라고 서로 힘겨루기라고 큰 소리로 싸웁니다.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사람들이 모이면 다 의견 다툼을 합니다. 우리가 따르는 자입니다. 내 의견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권위 앞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고기 잡는 법은 베드로가 더 잘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 경험을 내리고 내가 더 잘 알아요. 내가 더 고기 잡는 법을 더 잘 아는 어부입니다. 라고 주장하지 않고 주님 말이면 주님 뜻대로 순종합니다.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없던 물고기도 주님이 명하면 물고기도 순종해서 그 그물로 들어갑니다. 그물로 들어가면 물고기는 죽지만 주님 명령에게 순기하는 물고기입니다. 물고기도 순종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른다는 그 따름에는 주님 말씀에 모든 기준을 삼고 주님 뜻대로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관의 지시에 따릅니다. 또는 말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이 따른다는 말 속에 우리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교회에 오지만 주님을 따르는 자는 적습니다. 예수님 때에도 사람들은 많이 주님 앞에 모였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적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와서 기적을 보고 또 필요에 따라 병을 고치고 문둥병자가 치료함을 받지만 따르는 자는 적습니다. 따른다는 말은 뒤에서 그대로 쫓아갈 때 따른다는 말을 쓰죠. 경찰차가 앞에 따라오라 하고 하면 차들이 그 인도를 계속 따라갑니다. 지휘자가 나를 따라오너라 하면 전부 그 지휘자를 따라가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는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자만이 따른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 모여있지만 진짜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그 명령 앞에 순종하며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 기분 내키는 대로 이것은 무리입니다.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군대에서 명령에 따라야 하는 것처럼 주일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라. 예, 그것은 우리에게 마땅히 지켜야 할 바로 순종의 태도인 것이죠. 로마에서는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순종의 예를 사울 왕에서 배웁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불순종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은요, 굉장히 인격적인 분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지만 하나님이 악으로 딱 규정을 하면 하나님은 그 악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치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따라 이제 광야 길로 인도함을 받을 때 아말렉 족속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공격을 합니다. 그냥 한번 공격하고 말았다면 주님은 그냥 용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주 집요하게 뒤에 처지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공격해서 아주 잔인하게 납치하고 죽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말렉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저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 왕과 그에 속한 모든 어린아이들까지 그리고 소와 양과 새끼들까지 다 진멸하라.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진멸을 면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왕을 잡아들이고 그 왕이 가진 재물 중에 좋은 양, 좋은 소, 그런데 좀 병들고 좀
비리비리한 것들은 죽여버리고 쓸만하고 아주 보기 좋은 것들은 오히려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악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저 양과 소를 죽이지 않았느냐? 그런데 얼른 잘못했습니다. 내가 순간 욕심에 눈이 멀었습니다. 이렇게 얼른 마음을 돌이켰다면 주님은 또 용서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저거 잘 보고 데려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심은 하나님께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저 이기심과 탐욕에 결코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도 너 이거 이제 그만해. 예, 그만할게요. 그러면 잘못한 것도 금방 용서하지만 알았어요. 그리고는 계속합니다. 몇 번을 말해도 계속 거역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부모는 마음이 상합니다. 내 말을 우습게 여겨요. 내 말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네가 내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리겠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모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무조건 순종합니다. 내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말씀이 너희 안에, 예수가 너희 안에, 주님이 언제나 옳습니다. 내 뜻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오직 주님 말씀을 내 안에 모십니다. 그러면 내 생각을 얼른 부인해야죠. 내 상황을 얼른 부인해야죠. 그럴 때 순종하는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앞에 이기심에 탐심에 주님 앞에 지켜야 할 이 말씀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도 내가 너를 버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따른다는 말 속에 단순히 교회에 나옵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나는 모든 경우에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로마에는 로마의 법을 따르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 백성이므로 하나님 법을 따르겠습니다. 내 안엔 다른 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여기를 돈으로 말하고 세상은 여기를 자기 자유와 자기 마음대로를 가리키지만 내 세상은 내 것이야. 내 인생은 내 것이야. 그러나 우리는 나는 주님 것입니다. 나는 주님 백성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리키는 세상의 기준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내 기준입니다. 나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따른다는 말 속에 이러한 의미를 담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앞에서 노래를 부르면 학생들은 따라서 부릅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반복해서 그대로 행한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앞서서 걸어가시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귀신 쫓는 것을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을 이렇게 쫓는 거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때 예수님 저렇게 하면 그 병이 고쳐지는 것이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행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 그대로 행하는 사람, 그것이 제자입니다. 그냥 병만 고침받고 자기 삶으로 돌아간 사람, 늘 주여 주여 말하지만 삶은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지. 주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 우리는 따른다는 말에 좋아하거나 섬기며 따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개들은 주인을 잘 따릅니다. 꼬리를 치며 주인이 오라는 대로 따라갑니다. 어떤 땐 저희들은 개만도 못한 신앙을 보입니다. 언제나 껑충껑충 뛰며 꼬리를 치며 밥 주는 주인, 진짜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 앞에 날 위하여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는 꼬리치는 개보다 주님을 그렇게 즐거워하는가? 지옥에 가기 싫어서 혹시 하나님이 날 때릴까봐 그렇게 해서 억지로 눈치 보며,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며
즐거이 기뻐하며 주님을 따르는 자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삶은 아버지 뜻대로 즐거이 자원하며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그 믿음의 본을 보이십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선한 마음, 착한 마음, 순전한 마음, 그것을 우리는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눈 뜨길 원합니다. 깨끗하길 원합니다. 자기의 고통의 문제 앞에서는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단순히 지옥 안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그런 순종하는 자녀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우리 믿음의 중심인 것이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다윗이 있습니다. 그가 왜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했을까요? 그는 험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참 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어떻게 우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밧세바를 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딱 죄를 지적을 합니다. 사울은 변명하고 또 핑계대고 자기의 죄를 주님 앞에 꼬꾸라뜨리며 인정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지적 앞에 겸손하게 자기를 깨뜨리며 회개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은 그 중심을 찾는 것이죠.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은 기뻐 받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는 주님을 잘 순종하며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누구나 다 우리 앞에 죽음 앞에 그렇게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런데 죽음 앞에 사단의 시험 앞에 나는 여지없이 망하는 자요, 도망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라고 아니 저주까지 했다. 그런 나를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이 바꿔주었다.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문제를 하나하나 깨닫게 합니다. 넘어져 봐야 내 뜻대로 하면 이렇게 어리석은 결과가 오는구나. 주님은 그것을 깨닫기까지 우리에게 기다려 주십니다. 칼을 들고 너 지옥 갈 거야. 사실은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지옥을 보면 우린 정신을 바짝 차릴 것 같은데 주님은 우리에게 지옥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냥 잘못하면 얼른 지옥불에 한 번만 딱 보여주고 오면 다시는 안 할 텐데 주님이 그 방법을 안 합니다. 왜? 두려워서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따르는 그런 사람을 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은 따라오너라 실패까지도 또 넘어짐까지도 주님은 지켜가며 그 가운데서 깨닫기를 기다리며 그럴 때 손을 잡아주실 때 우리 안에서 진짜 주님이 옳습니다. 우리 안에서 자원하고 또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탁 붙들 때까지 주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만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사람만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주님은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40년을 함께 했을까요? 단순히 먹을 것만을 찾던 사람들은 계속 불평하지만 저 만군의 여호와, 저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계셔서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시고 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항상 보호하시는 저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은 함께했던 것입니다. 노아에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배를 짓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그것도 조그만 조각배도 아니고 엄청난 유조선 같은 것을 배라는 것을 구경도 못 해보고 배라는 것을 만져보지도 못한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그걸 지으라고 하면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일까요? 너무나 어려운 일을 시킨 것입니다.
저에게 목사라고 할 때 얼마나 떨리는지 모릅니다. 본 게 없는데, 부교육자 생활 한 게 없는데 목사 노릇 하려니 앞에 설 때 뒤에서는 바들바들하고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얼마나 졸이고 떨리는지 몰랐습니다. 왜 이런 일을 나한테 시키느냐.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하나님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책을 본다고 압니까? 뭘 알아야 책 봐도 아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책 봐도 모릅니다. 제가 부엌에 가면 냉장고를 열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라면만 보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요리로 보이고 거기 있는 다른 반찬들과 재료들은 나와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요리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에겐 그 재료가 재료로 보이지 않습니다. 쏙 둘러보고 라면 그것만 딱 눈에 띄는 저를 봅니다. 공부 하나도 안 하는 학생들은 책이 아무리 많이 꽂혀도 그 책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만이 이 책은 뭐에 좋고 이 책은 뭐에 좋고 필요한 것을 싹싹 보면서 뽑아 쓸 수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모를 때 여러분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계속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물으며 계속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거죠. 그것을 해본 사람만이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시구나. 심판전에 한 명도 심판받지 않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아는 거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만이 압니다. 그냥 필요할 때 와서 병 고쳐주세요 하고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주님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시며 안타까워하시며 십자가에 오르실 때 얼마나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는지 따라가 본 사람만이 압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을 풍성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지 따라가는 사람만 압니다. 우리도 부모님의 사랑을 잘 모릅니다.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세요? 어릴 때 부모님한테 왜 우리는 가난해요? 왜 난 용돈 안 주죠? 얼마나 철이 없는지요. 그런데 아이 낳고 둘 낳아보니까 어른들이 이런 얘기예요. 둘 낳으면 몰라. 한 4씩 낳아봐야 돼. 8씩 낳으셨으니 뭐 그런 분들 앞에 그 말이 조금 알게 됩니다. 참 어머님 마음이 이러셨겠구나. 아버지 마음이 이러셨구나. 저분들도 참 힘드셨구나. 그제서야 이제 부모에게 좀 잘해드릴 걸. 자기밖에 몰랐던 그런 우리들이 철이 들면서 부모의 마음을 알 때야 어머니 이것 좀 드세요 하는 자원하는 그런 마음이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죠. 주님은 따라오너라. 따라올 때 주님이 진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아버지가 우리를 진짜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하려고 따라오라고 합니다. 예수님 따라간 사람만이 그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알아서 주님 진짜 주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주님 그 뜻대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너무 기쁘게 됩니다. 주님 한갓 먼지 같은 우리가 어떻게 주를 위해서 이렇게 죽을 수 있는, 순교할 수 있는 이런 영광을 주시나요? 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 죄인을 위하여 피 흘려주시고 이런 우리를 계속 배반하는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 때야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가장 보람입니다. 그것은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자원하며 기꺼이 자신의 것이 아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자발적으로 헌금하며 자발적으로 선교하며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기꺼이 목숨을 내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가봐야 주님을 압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예,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순종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열매 맺는 자, 그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2015년도 하나님 죽도록 충성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주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주님, 내 안에 순종의 체질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막 저한테 선포했습니다. 세포들아, 신경들아, 내 마음아, 오직 주께 순종하라. 여러분, 불받고 신비한 체험하는 것으로 순종의 믿음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부터 순종이 시작됐습니다. 이삭을 바칠 때까지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제 순종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끝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아들이시라도 고난 속에 순종하심으로 의가 되셨고 믿음의 본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그대로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하신 대로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의 법을 그대로 따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순종을 모르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순종이 없다면 구원이 없습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나 교회 다녔습니다, 나 직분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 우리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을 따라갑니다. 자기 부인하고 부모나 처자나 전답이나 그것이 주님 말씀보다 우선되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어 던진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증인인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세상을 따르지 말고 상황을 따르지 말고 주님 앞에서 이제 순종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말씀하시면, 예, 이제는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 돈 때문에, 또 죽기를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불순종하는 그런 신앙에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께 순종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